오늘은 성전에 관한 기독교와 신천지의 해석 중 한쪽은 가짜이다 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호주의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유대인입니다. 30대 중반에 독일 나치에 의해서 그의 부모님 또 자기의 아내, 두 동생 죽음의 수용소에 붙잡혀갑니다. 나중에 이제 3년 후에 나오게 되는데 나와서 보니까 부모님 또 수용소에서 돌아가셨고 자기 아내도 죽었고 동생도 둘 중에 하나는 죽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 의사가 수용소에 붙잡혀가기 전에 정신과 의사로서 뭘 했느냐, 청년들 자살 예방 교육을 했습니다. 왜 사람이 자살할까 할 때 삶의 의미를 모를 때 자살하죠.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를 때 사람은 삶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를 깨닫게 주려고 로고테라피라는 심리학적 치료를 하는 시작점에 포로 수용소에 붙잡혀갑니다. 그 포로 수용소에 많은 사람이 붙잡혀 왔는데 거기서 굶주림을 당하고 또 폭행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매일 반복되는 그 고통 속에서 사람들이 희망을 잃으면서 정신이 무너지니까 삶이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지고 계속 죽어나가는데 나중에 살아서 나오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이 빅터 프랭클이 이 칠흑같이 어두운 이 감옥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을 유심히 조사를 한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똑같은 환경 처지인데 누구는 비관하고 죽는데 살아나왔느냐. 자살 예방 교육을 했던 정신과 의사로서는 이게 너무 궁금한 거죠. 그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을 해보니까 거기서 살아서 나온 사람들은 이 절대적 가치를 붙잡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세 가지 절대적 가치를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는 창조적 가치입니다. 내가 왜 이 수용소에서 살아 있어야 되느냐, 또 내가 살아서 왜 나가야 되느냐,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더랍니다. 나는 지금 여기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보살펴줘야 된다. 이 죽은 시체들을 내가 품어줘야 된다. 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내가 위로해줘야 된다. 빵 한 조각이라도 더 줘야 된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수용소 생활을 낱낱이 기억해놨다가 내가 나가면 반드시 이 일을 고발할 거다. 책으로 써서 알릴 거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연필도 없고 노트도 없으니까 머릿속에 일기 기록하듯이 차곡차곡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창조적 가치.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다. 나로 인해서 되어지는 이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내가 이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이 가치를 알고 있는 이들은 눈빛이 살아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죽을 생각만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살 의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험적 가치입니다. 내가 왜 이 수용소에서 살아나가야 되느냐. 사랑하는 가족이 기다리고 있다.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지냈던 그 아름다운 추억, 행복했던 그 경험. 그래서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살아서 나가야 된다. 역시 이 사람들도 눈빛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태도적 가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내가 여기 끌려와야 되느냐. 환경을 비난하고 불평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환경이 지금 이 고통이 나에게 뭘 말해주나, 이 상황이 나에게 뭘 깨닫게 주는 건가.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뭔가 의미를 찾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환경이고 사건인데 이 보는 태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죠. 역시 이런 태도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눈빛이 살아있더라. 이런 사람들이 살아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프랑스 TV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왜 교회를 나오십니까? 왜 신천지와 연루된 교회를 나오십니까? 그 가치를 알고 있는 분들, 그 가치를, 그 의미를 보는 분들은 눈빛이 살아있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뭐에 대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신천지와 연루되어 있는 분들이 이 세 가지 가치에 눈이 열릴 때 저는 그 사이에 의미를 두는 거죠. 지난번에 대구에서 탈퇴해가지고 온 그 청년이 우울하게 살고 뭐 수면제도 먹고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새벽기도 이 영상을 보고 내가 이거 붙잡아야 되겠다. 이거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새벽에 같이 기도하면서 한 달, 두 달 얼굴이 밝아지고 밥맛이 생기고 그날 왔을 때 몸이 약간 살이 쪘잖아요. 자기가 10kg가 순식간에 쪘다는 거예요. 밥맛이 살아나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뭔가 의미를 찾은 거죠. 내가 복음의 빚진 자구나. 내가 이 계시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서 좀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의미를 깨달으니까 그 우울한 청년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럴 때 저도 살아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길을 걸어가는데 끝도 보이지 않는 이 사막길. 왜 이 광야길을 가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12지파 중앙에다가 성막을 지어라.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함께한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세 가지 가치에 대한 눈을 열어주려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가야 되는지,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게 해주면 되는데 왜 오랜 시간 이렇게 걸어가게 하나? 이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걸 깨닫게 해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시는 거죠. 조금 전에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이 의사는 철학자입니다. 소펜하우나 니체 같은 이런 철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꼭 성경 말씀하는 것 같아요. 잠언서에 있는 말씀,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철학자들이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학과 신학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예수님 밖에서 하면 철학이고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면 신학입니다. 철학적 사고, 그것만 가지고도 삶의 의미를 사람들이 찾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예수 믿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념이 강하기 때문에 신에게 뭐 의지해야 된다, 용납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철학적 사고를 가진 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 C.A. 루이스 같은 위대한 변증가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 가치를 가르칩니다. 창조적 가치, 경험적 가치, 태도적 가치를 직접 하나님이 가르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9장 22절을 보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나니,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갑니다. 광야길을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에게 이 가치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이걸 깨달아야만이, 이걸 보는 눈이 열려야만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천국에서도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가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한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뭘 기억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왜 간섭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경험, 기적 같은 경험의 가치, 그리고 고난을 보는 태도, 그 가치, 그걸 가르쳤거든요. 40년을 가르쳤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리는 3개월이면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뺑뺑 돌죠. 하나님께서 가르쳐도 못 깨닫는 겁니다.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2명밖에 없어요. 물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몸이 노쇠해가지고 광야길에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40년의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 외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또 우상숭배로 다 죽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그 반석에서 물을 내는데 분노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나이가 80이 넘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성경 읽어보면 여호수아 갈렙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 있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달랐던 거죠. 창조적 가치가 그들에게 있었고, 또 경험적 가치가 그들에게 있었고, 태도의 가치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마치 포로 수용소에서 대부분 죽고 살아서 나온 사람 몇 명 안 되듯이 이 광야 40년 길에 대부분 다 죽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그걸 말씀해 주고 있죠.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는데, 모세가 이 성막을 지을 때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보고 짓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성막이 그림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인데 진짜 집은 천국에 있고 지금 땅에 내려와 있는 이 성막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이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어라 하셨느니라. 그래가지고 성막을 짓는데 성막은 모형, 그림자 수준에 불과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 하나님의 집을 짓게 되는데요. 이 성소가 나중에 이제 솔로몬 때 오면 성전이 됩니다. 7년 동안 성전을 짓습니다. 천막으로 지어놓은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지죠.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을 지어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영적인 가치. 이 영적인 가치는 창조적 가치고 경험적 가치고 또 태도적 가치인데 이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불러들여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메데파사가 일어나서 이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보내가지고 다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줍니다.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러죠. 좀 초라하게 지어졌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로마로부터 파송을 받은 헤롯 왕이 백성들의 민심을 살려고 헤롯 성전을 46년에 걸쳐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도 하나님에 대한 가치도 없으면서 성전을 짓고 있고, 여기에
봉사하는 제사장들 또 레위 지파 사람들 전부 정치적으로 결탁이 돼가지고 인간적인 욕심으로 전부 여기에 한자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가치를 전혀 모르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에 들어가서 다 엎어버리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 제사장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다.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 어떤 병자도 100% 낫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이 성전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모르는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있는 거죠. 또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증거로 말씀으로도 하시지만 실제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여줍니다. 신의 능력만이 나타낼 수 있는 그 일을 보여주면서 믿어라 그럽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해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도 함께 하시고 성령님도 함께 하시고 삼위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이 성전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제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끝장이 날 거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약 40년 후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헤롯 성전이죠. 완전히 이제 불타버립니다. 끝이 납니다.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죠.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고 난 이후로 유대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12제자가 이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되죠. 그러니까 더 이상 유대교가 필요 없는데 이스라엘의 한 2% 정도 독실한 유대교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제3의 성전이라 그러죠.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면 지금 이 3의 성전을 지으려고 제사장들이 재료를 다 준비해놨다 그러죠. 그래서 이 성전이 지어지면 3차 대전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성전이 있던 자리에 지금 모스크가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이거 밀고 들어가면 중동 이슬람교가 다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중동이 일어나고 뭐 이슬람교가 일어나고 그러면 또 거기에 러시아가 같이 합세하고 또 이쪽은 미국과 유럽이 손잡고 이래가지고 3차 대전이 일어난다. 성전 이거 지어지면 이제 끝이다.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 없습니다. 성전 지을 수도 있겠죠. 유대인들이. 그러나 법궤도 없고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한 제사 도구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전에는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 불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미 불이 내려왔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인들은 이걸 짓겠다고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또 그게 많은 사람들은 이거 지어지면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 속지 마십시오. 의미 없습니다. 전쟁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기근과 지진의 소문 계속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그걸 말씀해 주잖아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갈수록 환란이 더 심해진다고 말씀해 놓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구약의 모든 종교식은 그림자가 돼버린 거예요. 성전도 그림자가 돼버립니다. 실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실상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신천지가 이제 와서 정의장막 성전을 실상으로 들고 나온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이미 구약으로 끝났습니다. 그림자인데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신천지가.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전을 헐라. 예수님 몸이 육체가 성전인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면 나와 다른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사람들이 성전이 되는데 이걸 누가 제일 못마땅하게 여기느냐? 누가 이걸 제일 보기 싫어하느냐? 사탄입니다. 이걸 가장 방해하고 싶은 이 사탄의 세력들. 그래서 사단이 로마를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박해했는데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리잖아요. 야, 이거 박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일 잘 먹혀 들어가는 것이 이 거짓 선지자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하나같이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박태선 교주도 성전이라 그러고 유재열 장막 성전. 유일하게 유재열 씨는 여기서 그만둡니다. 나이가 젊어서 그런지 이거 아니구나. 종말이 올 줄 알았는데 이거 종말이 불발이 됐구나 하고 딱 포기하고 미국으로 떠납니다. 그러나 장막 성전으로 시작합니다. 또 통일교 역시 그들도 성전, 천원궁 이렇게 부릅니다.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거기도 역시 새 성전, 또 JMS 월명동에 있는 자연성전, 전부 성전이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내가 거처하는 여기에 하나님이 와 계신다, 여기 오면 하나님을 만난다, 사입입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사단에게 노란하고 있는 거죠. 귀신의 가르침이죠. 미혹의 영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신천지 정거장막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다 가짜입니다. 정거장막 성전 이거 왜 지었느냐 이러면은 유재 장막 성전 그거 무너진 걸 정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 엄청난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에 서든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거든요. 성전에 가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단들은 성전을 들고 나옵니까? 자기들만이 하나님 만나는 곳이다 이렇게 우기기 위해서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 그랬는데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이건 초자연적인 성품입니다. 내가 노력해가지고 사랑을 만들어내고 오래 참고 이게 아니라 성령님이 초월적인 역사로 우리 마음 속에서 불을 지펴주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건 초월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사랑을 말합니다. 희락을 말합니다. 그것만 지켜도 대단해요. 그러나 이 신학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가지고 역사합니다. 성령님을 모신 분들은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야,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는데,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구나, 용납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구나, 본인이 깜짝 놀래야 됩니다. 이런 걸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뭐 지혜 말씀 연사, 지식의 말씀 연사, 능력 행함 연사, 병 고치는 연사, 예언의 연사, 실제로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자신이 먼저 느끼는데 여기서 더 충만한 단계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환자를 데리고 오는데 들것에 실어가지고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 있으니까 그림자에게 부딪혀도 병자가 나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 성령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물론 이제 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 경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경도 못했다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 가지 가치를 누구나 다 알고는 있잖아요. 중요하다는 거. 이게 힘있게 나오려면 기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여기에 불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실수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냉랭해집니다. 교회 생활은 한 1년 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교회가 어떻게 굴러가는가 다 보입니다. 눈치껏 하면 교회 생활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 종교 생활 가지고는 신앙 생활을 제대로 의미 있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냉랭해집니다. 잔소리만 많아지고 남한테 간섭하는 것만 많아지고, 요즘 젊은 애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부모들 말 많이 하는 거 싫어합니다. 2절 3절 하면 잔소리로 듣습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신천지와 연루되어 있는 가족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보여주겠다. 예, 실제로 그런 역사가 있거든. 어떤 분은요. 그때 기도하는 부모님의 말이 맞구나. 이야, 역시 기도하고 예수님 철저하게 믿는 부모님들이 하는 게 맞구나. 이게 우습게 볼 일이 아니구나.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분들은 이 능력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 능력이 예언의 능력, 영분별의 능력, 병고침의 능력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게 흘러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신천지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신천지에 들어갔다, 성령의 불이 다 꺼지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가 성전이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를 보여주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정표로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정표로 초자연적인 역사. 그러니까 이거 상식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어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억지로 안 풀어도 됩니다. 성령님은 물 흐르듯이, 바람이 흐르듯이 역사합니다. 지금 여기 공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숨을 쉬면 공기가 내 몸에 들어오구나, 이거 느끼죠. 이 느낌보다 성령님이 푸뉴마라 그러죠. 우리가 이 공기를 들이마실 때 느끼는 이 느낌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느낌, 이게 더 실제적이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나 성령의 능력을 입는 분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이 내가 숨쉬는 이 공기보다 더 실제같이 여겨진다. 우리가 살아 생전에 하나님을 피부로 느껴지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근데 신천지는 반대로 하고 있거든요. 여기 오면 하나님의 집이다, 성전이라 해놓고는 전혀 보여주는 게 없습니다. 전부 퍼포먼스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눈은 계속 어두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증거장막 성전 이름을 어디다가 따왔느냐?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 보면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의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천국에 있는 그 증거장막 성전, 그게 신천지에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이 이름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하늘에서 열렸다 그러잖아요. 신천지는 계시록을 풀 때 하늘 이르면 유재열 장막 성전 있잖아요. 계시록 6장 12장에서 하늘 나오면 유재열 장막 성전이라고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 하늘은 유재열 장막 성전인데, 유재열 장막 성전에서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화장이나 신천지 총회장은 이 하늘을 전혀 설명 안 합니다. 설명도 안 하고 넘어갑니다. 이게 성경을 가감하는 거죠. 왜 필요에 따라서 해석했다가 분리하면 안 하고. 제가 강사한테 말하면 이 강사급 되면 양심은 이미 마비가 됐어요. 뻔한 거짓말을 보면서도 감각이 없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이 사람들 깨닫는 거 정말 어렵겠다. 그러려면 기도하는 용광로가 있어야 돼요. 이 신천지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는 용광로 같은 단체가 있어야 됩니다. 프라미스를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걸 녹이려면 성령의 불이 있어야 돼요. 말이 안 통한다니까. 대화가 안 됩니다. 뻔한 거짓말이 보이는데도 이것도 맞습니다, 저것도 맞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르쳐주고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기다려야죠. 영적인 건 영으로 분별이 된다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깨닫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 영적인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읽어놓고 딴소리 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왜 증거장막 성전이냐? 계시록 전장을 증거한다. 계시 말씀을 증거한다. 그러면 민수기 9장 15절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증거장막 성전 이러는데 같은 말이에요. 증거장막 성전이 지금 민수기 9장 15절에 나와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도 나와 있다. 그럼 이 증거는 뭐냐? 말을 못해요. 아니 여기 증거 성막 이미 나와 있는데 이 증거는 뭘 증거하는데 말을 못합니다. 왜 증거의 장막 성전 이 말씀을 하느냐? 성막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를 다른 말로 증거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고 만나가 있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증거냐?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 하나님이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증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인도한다는 증거, 내가 너희들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증거,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증거, 이 증거가 증거장막 성전이거든. 이게 증거 성막인데 신천지는 계시록을 푼대가지고 그게 증거장막 성전이다. 이 말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민수기 9장 말씀을 풀어야 되는데 이걸 못 풀거든요. 계시록 15장 5절 말씀만 가져와가지고는 천국에 있는 그거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는 이 성경 모세오경이죠. 그러니까 이 법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증거를 보여줬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삶에 간섭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되는데 예수님이 성전인데 왜 건물도 아닌 건물을 갖다 놓고 성전이라고 사람들을 미혹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건너가면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하늘의 실체를 보고 땅의 그림자에 미혹되지 마라. 진짜는 천국에 있다. 죽음 이후에 영혼의 세계, 거기가 진짜다. 이 땅의 세계에 미혹받아서 예수님을 놓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스무나 교회 편지할 때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래서 이걸 믿었던 분들, 이 계시록의 말씀을 믿었던 1세기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계시의 말씀이 눈이 열려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했죠. 그러니까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으니까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지금 우리의 간절함 100배는 더 될 거다. 그러니까 그들은 모이면 불이 붙는 거예요. 환경은 지옥 같은 환경이지만
그들의 마음은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는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겁니다. 진실하게, 겸손하게, 정직하게. 그러니까 주위에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은 계속 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은 계속 당하는데, 그 핍박 환경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 신자들 볼 때 로마 시민들이 충격을 받는 겁니다. 야,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너도 나도 예수 믿는 거예요.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핍박이 많은데도, 박해가 심해지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은 늘어납니다. 언제 로마 기독교가 타락하느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가톨릭이 들어오면서 권력과 재물이 많아지면서 그때 타락이 옵니다. 오히려 이런 박해가 있을 때는 죽으면 죽으리라며 사람이 진실해지거든요. 죽으면 죽겠다 이러면 욕심이 없어집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면 여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죽겠다는데 북한에 공산당 내려오면 죽여라. 드디어 나에게 순교할 기회가 왔구나.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북한에 군사들이 밀려온들 뭐가 겁이 나겠습니까? 순교할 기회가 왔다는데. 이 1세기 교인들은 그랬다고요. 만약에 내가 붙잡히면 순교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이 너무나도 진실한 거예요. 그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막 퍼져나갑니다. 기독교인들이. 우리 한국도 1980년, 90년 이게 살기 좋아지면서 내리막길로 가기 시작했죠.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 의지하는 게 더 쉬워 보이거든요. 세상 재미가 더 있어 보이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내느라.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기분이 있고 감정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무시당할 때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무시당해도 그런데 성령님이 창조주 영이신데 사람으로부터 무시를 당했다. 불이 꺼집니다. 성령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이게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지금 이 바람같이 공기같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계획이 이미 천국에서는 다 이루어졌거든요. 하나님이 최고의 계획으로 천국에서 이미 설정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끝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 만들 때 하나님은 현재입니다. 이미 끝이 다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내 삶에서 최고를 이루어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이루어졌는데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되는데 내 고집이, 내 아집이, 내 자존심이 이걸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성령님, 저를 내려놓습니다. 저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저의 것을 가져가십시오.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제가 마음을 비웁니다. 저를 채워 주십시오.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나중에 하다 보면 진실이 들어가거든요. 내가 자꾸 말을 하는데 좀 진실하게 해보자. 진실하게 간절하게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꿈틀거립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이해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지혜가 생깁니다. 이런 초월적인 능력이 지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내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제 마음을 비웁니다. 저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성령님은 강제로 들어오셔가지고 비틀어가지고 끌고 안 가거든요. 내가 마음을 내어줄 때 성령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좀 쉬었다가 우리 2부 때 기도를 합시다. 주여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